할렐루야. 이 새벽 거룩한 시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결국 그들을 위해서 평강의 왕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흑암 중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또 3, 4절에 보면 그들의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를 꺾고 미디안의 날과 같은 승리를 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은 기드온이 300용사와 더불어 미디안 연합군 수십만 명을 이겼던 그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를 살펴보면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기록인데요,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한편은 맞기도 하고 한편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맞기도 하고 틀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매우 놀라운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 군사적인 힘으로 정복하고 지배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가장 힘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새로운 왕은 빛처럼 오실 것이고 그 힘은 정의와 공의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그 당시 왕의 모습은 공의와 정의 같은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왕의 권위가 중요했고요, 효과적인 통치, 지배, 이게 중요했던 시절이죠. 오히려 공의와 정의는 불편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은 폭력과 권위, 전쟁과 정복, 지배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고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야만의 시대에 새로운 파워의 왕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바꿔놓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변화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사회였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이 나라 백성의 공의와 정의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 변화시키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복된 소식이 되셨습니다.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과 폭력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을 사랑과 공의 그리고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와 정치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 여전히 억압되고 있고 소외되어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권위가 달라지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정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동물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뿌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평강의 왕의 통치는 계속될 것이고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소외되고 억압받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평강의 왕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현장에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분을 통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힘과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정신은 지금도 매일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영적인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